부활하신 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또 교회와 우리 민족 남과 북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히 내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부활절은 정말로 우리 민족에게는 부활의 기쁨의 희망을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이 아침의 부활절 아침, 우리 부활절 남과 북과 남의 기독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만든 공동 기도문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문은 동참하는 남과 북에 있는 교회 성도들과 세계에서 이 기도에 동참하는 세계의 동방정교회를 포함한 시리아, 러시아, 독일, 미국, 유럽, 아프리카 모두가 다 100%는 아니지만 동참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부활절의 특별 공동 기도문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1996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부활절이면 남과 북의 공동 기도문이 전 세계 WCC 교단에 있는 교회들에게 배포되고 여기 기도에 같이 동참하기를 호소하면서 기도합니다. 올해는 특별히 많은 교회들이 이 기도문에 함께 동참할 걸로 믿고 미리 전에 올 겨울 되기 전에 남과 북에 있는 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기도문을 다듬고 삼았습니다. 북한에 있는 교회도 똑같이 이 기도에 함께 동참하면서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그들의 신앙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나이다. 하나님이신 당신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살아 숨쉬는 모든 피조물들은 영원히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창조주시여, 당신은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셨으나 오늘 당신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상처들을 보고 계시나이다. 우리가 불의한 자들의 폭력과 탐욕스러운 자들의 강도질에 쓰러졌기 때문이나이다. 우리 민족의 터전을 반토막 내고 그 흐르는 핏물 위에서 그들을 번영을 이루었나이다. 오 주님, 왜 우리는 의로운 아벨의 길을 따르지 못했나이까? 우리는 왜 흠없는 제물을 거룩한 행실과 순결한 삶으로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해 봉헌의 희생 제물을 바치지 못했나이까? 가인처럼 우리는 온 세상의 창조주께 우리의 비열한 행위들, 하찮은 봉헌물, 우익한 삶을 바쳤으니 우리는 단죄받을 것이나이다. 평화의 주님에게 우리는 쓸모없는 종이었나이다. 하늘에 계신 삼위일체시여, 당신의 유일한 주권 앞에 엎드려 절하나이다. 당신의 선하심으로 우리에게 회개의 눈물을 주시어 우리 어깨로부터 죄의 짐을 내려 주소서. 사람의 친구이신 하나님, 우리는 당신 앞에서 밤새워 간구하나이다. 구세주이신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당신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쳐 주소서. 생명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 목숨을 내놓으신 당신같이 사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 당신의 종들인 우리가 당신의 부활을 보게 하여 주소서. 평화를 위하여 일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들의 무덤 안에서 일으켜 세우소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나이다. 죽음으로 죽음을 없애시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베푸셨나이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민족도 부활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의 부활은 조국 통일이옵니다. 모처럼 만에 이 땅에 찾아온 평화의 기운을 살려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 평화의 통일을 바라는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도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합심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한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무참하게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내이 없는 절망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그들에게 주님은 나타나서 말합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이 만남을 통해서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자기가 죽을까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던 제자들. 그러면서 죽어간 예수를 생각하면서 마음에 들었던 죄책감. 아이고, 그 죽는 순간 도망가 버렸네. 그렇게 말기도 못 알아먹고 엉뚱한 소리를 했네. 자기 마음에 들었던 엄청난 죄책감, 미안함. 우리는 그러잖아요. 가까운 사람이 먼저 떠나가면 늘 마음에 죄책감이 있어. 왜? 못해준 것만 생각나거든. 잘한 건 생각 안 나고 잘못한 것만 생각나거든.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장례도 못 치러준 제자들의 입장에서의 그 마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도 그런 죽음을 죽을까 하는 두려움의 공포, 그를 휩싸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하는 주님의 모습 앞에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스승을 배반했던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순간이었고,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그분을 증거할 수 있는 용기를 얻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인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희망을 선포하게 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와 죽음의 어둠의 속에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도 새로운 삶에 대한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꽉 막힌 틈, 숨 쉴 수 없는 그 공포와 억압 속에서, 마음의 부담 속에서 이 마음을 활짝 열고 피어나는 봄의 꽃처럼 다시 한번 화사함을 드러낼 수 있는 희망의 성태가, 용기가 부활입니다. 오늘날 세상과 세상살이는 부활하신 주님의 빛과 은총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절기입니다. 세계의 도처에 우리의 삶의 자리 구석구석에 짙은 어둠들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크게로 세상은 곳곳에 테러와 폭력, 전쟁의 위험이 끊이지 않고 무고한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며 억울하게 희생되어 가고 있습니다. 남과 북으로 나누어서 원치 않게 저그들 마음대로 거는 그 38선 때문에 70년이 넘도록 가까운 나라끼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지금도 도매금으로 빨갱이로 넘어가고 뒤틀림 당하고 잡혀가고 억울하고 또 고통을 당하는지, 이 어두운 세상 속에 피어날 새로운 꽃의 희망, 부활의 희망이 필요한 거죠.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서는 데모하는 사람들에게 실탄을 발포해서 수십 명이 죽고 수백 명이 총탄에 맞아서 부상을 입었다는 보고입니다. 얼마나 오랜 기간 그들의 어둠은 지나가야 할지. 시리아에서는 지금도 죽음의 위험 앞에 노출된 아이들이 두려운 눈빛으로 다 파괴된 집더미 등을, 그 쓰레기 더미를 뛰어다니는 모습들이 눈에 선합니다. 죽음의 두려움에 움츠리고 큰 소리에도 숨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두려움. 테러와 전쟁, 억누른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건 아무 이유를 대지 않고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겁니다. 어떤 정당한 전쟁과 어떤 테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눈꼽만큼도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고귀한 인간성을 말살하고 반인륜적인 행위, 소중한 생명을 짓밟는 행위,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들입니다. 작게는 우리의 사회 속에서도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이기주의, 물신주의와 생명 경시 풍조, 진영 논리로 인한
비난과 증오가 날로 증가하여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을, 함께하는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확한 처지요. 자기 뜻과 남이 하는 좋은 일에 배가 아파 전쟁도 불사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라고 설레발을 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나라에 평강이 있기를 하는 주의 음성이 그들의 귀에는 어떻게 들려오는지 불쌍한 마음까지 듭니다. 이런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부활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냄으로써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평강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부활을 만나는 주님의 부활을 만나고 그의 삶은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두려웠던 그들은 문을 박차고 나아가서 예수가 부활했음을 증거하는 새로운 삶과 소망을 향해 나가서 자기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다는 그 순간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는 일들을 했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다고.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사형시켰던 그가 다시 살아나서 우리 교회에 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허락하신 그 평화의 삶의 선물, 그들도 살아가면서 그곳에 평화를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선물로 주신 부활의 주님의 선물인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그 평화는 샬롬입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의 샬롬이 아니라 이 샬롬은 정의는 간단함이 이렇습니다. 사랑과 정의가 충만한 상태. 샬롬의 평화는 모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과 정의가 충만한 상태. 이것을 바로 평화라고 합니다. 결코 이 땅에서 한 번도 이루어질 수도 없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이것들을 추구하면서 사랑과 정의를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치고 밖을 보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부활의 희망을 바라보는 것. 평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꾸준한 노력과 애씀과 땀 흘림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활주일에 남북이 갈리어 서로 멸망의 위험을 치달았던 이 땅에 평화의 분위기가 싹트고 있습니다. 아나 무인의 통제 불능이었던 트럼프와 김정은이 대화한다고 하는 모습 속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도 참 너무하시지, 어떻게 저런 폭군들을 놓고 세계를 다스리게 하는 것일까? 그 단순 무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세계를 다스린다고 할까?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쓰셔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처럼 어쩜 이 단순 무식한 자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평화의 싹을, 평화의 꽃을 피우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설레는 부활절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활주일에 우리에게는 또 다른 이 나라의 참된 부활인 통일을 위해서 이 한반도의 부활의 증언은 평화적인 조국 통일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어떤 싹이 꽃피울지를 희망을 갖게 하는 일들. 부활의 달인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이 땅에 참된 평화로 가는 길을 놓는 회담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희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이끌어서 이 땅에 사랑과 정의가 채워져 갈 수 있는 평화가 올 수 있도록 하는 기초를 만들어 달라고 말입니다. 5월에 있을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뀌어 모든 면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평화롭게 왕래하면서 평화의 대한민국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이 중간 잠시 쉬고 있는 중간이에요. 아직 전쟁 안 끝났어요. 쉬는 중이에요. 정전협정이었어요. 그것도 어디 하고요? 북한하고 미국하고 했어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평화협정 맺을 수 없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어놓은 38선 평화의 집에서 조금만 북한 쪽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면 미군의 허락 없이는 못 넘어갑니다. 우리가 저기 있는 한국 동네인 휴전선 안에 있는 평화의 마을로 한번 들어가려고 해도 그거 넘어가려면 한국 대통령이 허락해도 못 들어갑니다. 북한 군의 사령관이 사인 없이는 못 들어갑니다. 우리의 현실, 왜요? 정전협정이거든요. 잠깐 전쟁 쉬자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힘 닿으면 또 붙을 수 있는 것이 정전협정이에요. 아직도 평화협정은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전쟁 중이에요, 지금. 이런 현실 속에서 계속 비핵화가 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전쟁 중이에요, 그거. 할 수 없이 무기 만들어야 돼요. 아직 전쟁 안 끝났거든요. 이것이 평화협정으로 바뀌어야 돼요. 다만 평화협정이 되면 우리나라 소수가 그렇게 싫어하는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렇지만 그 평화협정은 어쩌면 남북 통일로 가는 가장 그래야지만 이제 우리와 1대1로 맞붙어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도 미국 대통령이 허가를 맡아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곳에 부활이 뭐요? 이곳에 부활의 평화의 희망이 뭐요? 그 희망을 추구해 나갈 때에 우리가 바라보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평강을 주기 위해서는 5월달에 있을 북미 협상에서 어렵겠지만 정전협정을 포기하고 전쟁 그만하고 평화의 나라로 만들자라고 그것에만 둘이 사인해버리면 단순 무식한 두 정상이 세계의 노벨 평화상을 받을 거예요. 이런 일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충동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평강을 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설렘으로 기다리며 평화에 딴지를 걸지 않도록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딴지를 걸지 않도록 이상한 상상으로 논평을 내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조금 그것 좀 덜어내고 따뜻한 평화의 싹이 들어가도록 불쌍한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간 동안이만해도 깨어서 이 조국의 이 땅에 평화의 꽃이 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활해 달라고 제발 두 정상회담 속에 주님이 평화의 주님의 곳에서 너희에게 평강을 얘기하노라 라고 명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다는 기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이 말이 떠올라요. 아직 어두울 때에. 아직 어두울 때는 어느 때를 의미합니까? 문자 그대로 보면 아직 동이 터지지 않는 아직은 어두운 새벽 어느 미명에 그때쯤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너무 말씀의 깊이 속에서 뒷얘기가 안 보이죠. 좀 더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모두가 절망의 어둠 안에 있을 때에 예수도 죽으면 끝이구나. 한 인생 살아봤자 잘나봤자 죽으면 끝 하면서 자기도 죽음 앞에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죽음으로 끝인 줄로 알고 있을 그 어두울 때 아니 마리아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고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의 희망, 그 밝은 빛을 보지 못하는 어두운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찾아갑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마음 상태, 이것이 어둠이라고 들려옵니다. 이렇게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무덤을 지켜보면서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무덤을 바라보면서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의 말씀 속에서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뛰어가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에게 하는 말이, 내가 가보니까 무덤 문이 열렸는데 말이야, 뛰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더라, 누가 훔쳐간 것 같아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누가 훔쳐갔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어두운 때라고 봅니다. 부활의 빛이 들어오지 아니할 때. 부활의 빛이 오지 아니하면 빈 무덤을 보고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훔쳐갔다고. 13절 보면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말하니까 내 주님을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는지 내가 알지 못해 옵니다. 아직도 어둡습니다. 이 말하고 뒤에 돌아보니까 진짜로 부활한 주님이 서 있습니다. 왜 우냐고 했더니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고 말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동산직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말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부활의 신앙의 어두운 자는 부활한 주님이 선 것을 보고도 모릅니다. 왜요? 왜 모를까요? 왜 그들은 모를까요? 마리아는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내가 죽었다가 부활할 거다.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제자들에게도 수없이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런데 정작 부활한 주님이 자기 옆에 서 있어요. 근데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생각은 뭘로요? 주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을꼬? 어디다 치웠을 걸로 꽉 차 있으니까 부활한 주님이 여기서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어두움의 상태인 거죠. 보이질 않습니다. 여기서 좀 특이한 상황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7절에 보면 재밌는 일이 나옵니다.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세마포는 그냥 일어나가지고 쭉 있는데 머리에 싸는 수건은 어디 있어요? 쌌던 대로. 뭘 쌌어요? 예수님의 시신의 머리를 쌌던 대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 모습 쌌던 데 분명히 시신을 눕혔을 때의 그대로. 참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관이 없습니다. 땅을 흙을 파면 그 속에다가 이렇게 침대 같은 구멍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걸 눕혀놔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흙 위에 눕혀놔요. 그게 기본적으로 관으로 안 눕혀놔요. 그러니까 눕혀놨을 때 봤으면 그 시신을 쌌던 그 세마포랑 그대로 보일 것 아니에요. 수위랑 다 같이. 그러니까 그 모습을 봤는데 아니 이 머리에 싸는 수건은 그대로 눕힌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야.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네. 머리에 싸는 수건이 그대로 있었어요. 시신 앞에서.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냥 그대로 있고 몸만 쭉 빠져나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가능해요. 수건을 쓰고 누워있다가 이렇게 몸만 빠져나오면 그대로 거기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세마포는 몸에 둘려있으니까 몸이 나오니까 가져나와서 몸에서 풀어서 여기다 놓고 간 거예요. 이것이 암시하게 뭐예요? 주님은 살아서 이렇게 몸만 빠져나온 것을 알려주는 설명이죠. 그것을 보고 8절에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뭐요? 믿더라. 뭘 믿었을까요?
부활을 믿었을까요? 부활을 믿었으면 구절이 없습니다. 구절 볼까요? 뭐라 합니까?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럼 뭘 믿은 거예요? 그렇죠. 마리아 말이 맞구나. 누가 시신 훔쳐갔나 보네? 누가 가져갔을까? 왜? 시신은 혼자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 진짜네? 누가 훔쳐가 버렸네? 이 일 속에서 제자들은 너무나 큰 두려움을 안고 10절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려움과 무서움, 이제 나도 곧 죽겠구나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달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현실 앞에서 마리아는 그저 울 뿐이었습니다. 어찌할 수 없어 울고 있다 몸을 굽혀서 다시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데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흰 옷 입은 사람이 예수님이 누웠던 시체의 앞에 뒤에 앉아서 있는 겁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우니까 여자여 왜 우냐? 라고 천사가 말합니다. 말하기를 누가 주님을 가져갔는데 어딘지 몰라서 한다고 울고 있습니다. 그러고 울고 있는데 또다시 뒤에서 웬 인기척이 들려서 뒤로 휙 돌아보니까 또 한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동산직인 줄 알고 선생님 부탁합니다. 여기 시신 어디 갔어요? 알려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것을 듣고 있는 그 뒤에 선 동산직인 줄 아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이 음성 앞에 마리아가 어떤 순간인지 모르지만 그 마음에 확 달려오는 봄을 두고 그때서야 이분이구나 하고 들려오면서 안으려고 합니다. 붙들려고 하니까 만지지 말라고 합니다. 선생님 정말 하나가 이제서 합니다. 자 물어봅시다. 다시 돌아갑니다. 왜? 마리아는 자기 옆에 부활한 주님이 있어서 불구하고 몰라보고 동산직인 줄 알았을까요? 힘드니까. 그렇죠. 힘드니까 그렇지. 또 왜 그랬을까요? 그의 마음이 이미 뭘 찾았어요?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생각해놓은 목적 믿기 어렵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는 그 목적, 내 생각, 내 바람, 부활한 주님을 옆에서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한 번 판단했어요. 누가 훔쳐갔구나. 이게 밖으로 이렇게 어려워. 누가 예수님 훔쳐갔네? 왜 제자들은 이런 광경까지 오더라도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말이 기억 안 났을까? 마리아도 그렇게 해놓고도 왜 기억이 안 났을까? 자기 마음에 꽉 차 있는 뭐가 있어요? 누가 훔쳐갔네 하고 하는 자기 판단.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내 판단과 내 결정 갖고 있으면, 내가 예측하는 결과를 갖고 있으면 답이 없습니다.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맞아요. 보십시오. 저기는 마리아야. 왜 부활한 주님이 그냥 큰 영광으로 그냥 확 압도하고 오지 않고 그 연약한 여인,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하는 말로 왔을까? 여러분, 부활한 주님은 단체로 수백만 명이 모인 곳에서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막 찬양받고 등장하지 않습니다. 연기를 확 품고 그냥 쫙 등장하는 이단들이 하고 있는 그 이상한 짓거리처럼 주님이 오지 않습니다. 뭐 천사의 나팔을 불고 막 쫙 오지 않고 부활한 주님은 연약한 여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정하고 따뜻하게 사랑의 음성으로 마리아야. 그 음성 앞에서 주님이라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마리아. 여러분, 이 만남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화려하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에 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가오십니다. 부활한 주님은 아무개야. 그 말 속에 다 들어있어. 아무개야. 그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인 줄 알고 달려가는 모습. 우리의 믿음은 빈 무덤일 때가 많습니다. 부활의 기쁨은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나고 그분이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만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17절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곧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예수님은 여기서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에 참여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이 부활주일에 개인적으로 다가오셔서 1대1로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내게 평강이 있을지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이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1대1이요. 도매금으로 안 가요. 여러분 기쁨 있는 교회의 이름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내가 1대1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인 거죠. 근데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공히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본문에 말씀합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나타나게 하사 게바에게 보이고 율두제에게 보이고 500의 형제에게 보이고 이런 사람들이 야고보에게도 보이고 모든 사도에게 보이고 그리고 나 같은 꼴찌 같은 내 인생에게도 부활의 주님은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사람입니다. 핍박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를 부정하는 사람에게도 부활한 주님은 사울아 사울아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주님인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가오시는 주님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답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시작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에게 병든 이에게 오셔서 그 이름을 부르며 다가오실 때에 거기에 응답하면서 만남이 구원이 되는 거죠. 몸의 부활을 믿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주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내 부활을 말한 것처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부활주일에 우리 한반도의 이 나라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가오셔서 평강이 있을지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이 나라에 크게 울려 퍼졌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도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부활한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었기 때문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증인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거듭남이고 부활이 새로운 삶입니다. 우리 모두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로 사는 사람들로서 새롭게 부활의 주님을 찬송하고 부활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부활의 희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이 나라와 온 세계에 퍼질 줄로 믿습니다. 침묵으로 주님 바라보겠습니다.